어저께는 첫날이라 제가 못 일어날까봐 1시에도 깨고 2시도 깨고 3시도 깨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교수님 얼굴 보니까 고난주간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더 가면 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오시는 여러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말씀인데요. 전도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도서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어느 교부가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사랑을 노래하며 아가를 썼고 중년에 들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들을 고민하며 잠언을 썼고 나이가 들어 이제 인생의 거의 말년에 도달했을 때 인생의 단맛 쓴맛 모두 맛본 뒤에 인생을 돌아보며 거기서 얻은 통찰들을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도서는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것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70, 80세는 돼야 전도서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못된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6절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까요? 3장 10절을 보면은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단어가 10절 맨 마지막에 있는 내가 보았노라 이게 첫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런 식으로 10절 11절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12절의 맨 끝에 보면 내가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알았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14, 15절에서도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0절에 내가 보았노라 12절에 내가 알았다 14절에 내가 알았다. 오늘 본문은 6절인데 2절, 2절, 2절씩 해서 전도자가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전도자가 깨달은 3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전도자가 깨달은 첫 번째 메시지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더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인생은 모든 때가 그게 정말 아름다운 때구나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언급이 되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말하거든요. 전도자가 3장 1절부터 거기 9절까지 8절까지 본문을 보면은요 3장 1절 잠깐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해놓고 2절을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지금 8절까지 보면은요 뭔 때가 있고 뭔 때가 있고 뭔 때가 있고 뭔 때가 있나니 절마다 4때를 얘기해요. 4때. 그런데 잘 보시면요 지금 절마다 4때가 나오는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그러면 7절에 걸쳐서 4때가 나오면 4, 7, 28, 28가지 때죠. 그렇죠? 4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고요, 동서남북.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4, 7이 28, 28가지 때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때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때, 그때는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제가 2절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나빠 보일 때가 있어요. 날 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죽을 때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이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심을 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뽑을 때는 나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나빠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나빠 보일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가 더 깊이 깨닫고 보면 다 아름다운 때야, 그 말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나빠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전도자가 보니까 더 깊이 들여다봐, 그게 다 아름다운 때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때 안에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날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죽을 때도 아름다운 거고요, 그리고 심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아름답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때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좋으면 좋은 때로 의미가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때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나온 삶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때가 아름다웠고 좋았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보면요, 정말로 그냥 너무 어두워요. 힘들어요. 특히 아들 키우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딸만 둘이 있어서 그 인생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아들 둘 낳은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얼굴이 써 있어요.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낳으라 그러면은요, 째려봅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면 그 갓난아이, 그리고 힘들게 했던 그 아이들을 키웠을 때가 너무 그리워요.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알고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근데 전도자가 말합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지 말고 그 경험할 때 깨닫자 이야기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때가 아름다운 때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또 영혼을 넣어주셨다라고 말하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무시간이죠. 시간은 시간인데 무한한 시간이니까 무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면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면서 시간이 아닌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과 무시간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 이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이게 과거와 미래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고요, 동시에 저 세상까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저 세상까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저 세상까지를 헤아릴 수는 있는데 과거 이전, 저 세상 이후라고 하는 일의 시작과 끝,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인식이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저 세상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앞에 있는 시작과 더 나중에 있는 끝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저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인간들은 시작과 끝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만큼만 보는데 이만큼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모든 경험하는 때, 우리는 시야가 좁아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보는데 전체를 보시는 분이, 야 그거 눈 떠, 아름답거든, 그겁니다. 안 떠요, 눈 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세상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세상은 닫혀있는 세상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아랍 속담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요, 늘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엔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야 되고, 비도 내려야 생명이 삽니다. 때에 따라서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태풍도 불어야 되고, 눈도 내려주어야 인생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강한 희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필요하듯이 희망을 지니기 위해서는요, 절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절망만 보고 희망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만 보고 정작 그 별을 빛나게 하는 어두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늘 좋은 것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그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좋지 않아 보이는 그것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때도 알고 보면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때가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일 때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때입니다. 깨닫고 보면 다 아름다운 때입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였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12절과 13절에서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전도자가 깨닫고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이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병원에 가봐서 수술 한번 하고 나면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술해서 물 한 방울 넘기는 것도 의사의 허락을 받고, 이제 물 먹어도 돼요? 그렇게 허락받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 한 방울 넘어가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첨부가 되는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낙을 누린다. 가끔 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좀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낙을 누리세요. 그러면은 뭘 낙이 있어야 낙을 누리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낙을 누린다라는 말이요, 요 히브리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낙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란 말은 좋음, 굿니스, 굿사이트, 좋은 쪽, 선함,
그 다음에 누리다라는 말은 라아, 히브리 말로 보다입니다. 그래서 see the good side, 낙을 누린다라는 말은 좋은 쪽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낙을 누린다라는 말은 좋은 쪽을 보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10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10이에요. 10 중에 하나 정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은 거의 올스톱합니다. 올스톱하고 문제에 주목합니다. 문제를 주목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2 정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은 이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3 정도가 되면 이건 거의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힘든 순간 곱하기 100이 우울증에서 나오는 증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우울증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지금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못해요.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이 우리가 가장 느끼는 엄청난 스트레스 곱하기 1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 정도가 되면 최악의 순간까지 가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순간인데, 그 최악의 순간도 7만큼 좋은 쪽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1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남은 쪽이, 좋은 쪽이 더 많더라. 그러기에 이 순간에 라아토브, 낙을 누려야 된다, 좋은 쪽을 보라, 이런 얘기죠.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 쪽만 바라보면은요, 문제에 내 시선이 완전히 빼앗깁니다. 내 인생이 거기에 묶입니다.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문제 속에 들어가면은요, 사방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정작 문제의 크기보다 내가 느끼는 문제의 크기가 더 커요. 그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쪽을 보면, 좋은 쪽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보면, 아하,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일부구나. 그럼 이 문제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모든 신앙인들이 낙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게 신앙인들의 입에 아이고 나 죽겠어, 맨날 문제투성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그때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 그게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딴 건 기억 못해도, 아하, 낙을 누리자. 그것은요, 있는 쪽을 보면 됩니다. 없는 쪽이 아니라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려서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린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더 작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 쪽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삶의 모든 것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도 선택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쁜 쪽만 바라보면서 나쁜 쪽만 바라보고 늘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좋은 쪽, 있는 쪽, 감사한 쪽을 바라본다면 똑같은 인생이지만 어떤 인생을 내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 알고 보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빨갛게, 보통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은 빨간 색깔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를 빨간 색깔로 해놨는데 빨간 닭같이 보여요. 중국이요. 빨간 닭인데 아주 통통한 닭입니다. 통통한 닭이, 이 부리 쪽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 중국이요, 5,000년 동안 쪼았어 막 대한민국을 먹으려고요. 5,000년 동안 쪼였는데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이상한 나라가 또 소시탐탐 노렸어, 이 먹이를 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쪼이고 여기서 압박받고 이랬는데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소수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조선족도 한순간 먹어치울 수 있는 그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수천 년 동안 쪼았어요. 쪼았는데 안 먹혔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만이 얻게 된 DNA가 하나 있답니다. 다른 민족에게 없는 DNA가 하나 있대요.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견뎌낸 것은 바로 희망의 DNA입니다. 죽기야 허겄수 이겁니다. 지나갈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없답니다. 엄청나게 민족적 국가적 스트레스를 받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죽기야 허겄어 지나갈게요 이겁니다. 임진왜란도 버텼어, 6.25도 버텼어, IMF도 금방 우리가 뛰쳐나왔어. 이게요, 우린 지금 농담같이 얘기합니다만 다른 민족에게 없는 희망의 DNA랍니다. 이건 엄청난 민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죽게 하고서 지나갈게요 이거죠. 근데 죽게 하고서 지나갈게요 라고 하는 말이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위로하는 거죠. 바로 전도자가 깨달았던 그것, 우리 민족들은요, 이 민족사적으로 엄청나게 순환을 당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생적으로 견뎌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지만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 부분들을 발견하고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니까 또 새로운 차원이 하나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것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뭔가 보답을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의 인간은 근데 고마울 줄도 몰라 이러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보곤 했거든요. 제가 33살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34살에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보다 한 4, 5년 빨랐어요. 그러니까 34살에 대학 교수가 됐고 지금 대학 교수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교수가 된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탁구장 가면은 저보고 복학생인 줄 알고 형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학생은 반드시 F를 줬습니다. 젊었을 때 나이가 박사 교수가 되고 났더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40 넘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면은 저한테 전화해요. 전공을 다 달리하지만 전화해요. 야, 학교 강의는 어떻게 하면 맡을 수 있냐? 그러면은 너 뭐 전공했니? 그 전공했다. 그러면 아무개 교수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어떤 거 하고 싶냐? 어느 학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학생 우리 친구들을 강의를 연결해 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뻔질나게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수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 끝. 잘 안 찾아요. 자기도 바빠서 그랬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누가 전화 오면은 지가 필요할 땐 전화하는구나. 열심히 도와줘요. 그러면 또 자기가 교수 되면 또 전화 끊겠구나.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만해라 그럽니다. 그만해라. 아니 열심히 도와주고 나중에 좋다는 얘기도 못 듣고 이제 끊어버리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구나. 보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도울 때 기뻐요. 그렇죠? 그게 보상이에요. 보람이 보상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나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었을 때 거기서 그것이 기쁘잖아요. 그게 보답이구나 라고 끊어야 돼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매여요. 쟤는 언제 나한테 감사하지? 쟤 왜 전화 안 하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내가 왜 도와주고 왜 그 사람한테 끌려다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만한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한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도울 때 기뻤어. 그게 보람이 보상이지 더 많은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그거를 깨달았네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다른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각만 조금 바꿔놓으면요 새로운 인생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저는 전도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깊이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해 아래에서 혹은 하늘 아래에서라는 유한한 삶을 삽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모든 인생들은, 모든 존재들은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릴 때를 안다면 물고기가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잠수하겠죠. 지금쯤 올라가면 그물이 있을 거다. 그걸 안다면 고개를 안 쳐들겠죠. 새가 날아다니다가 올무에 걸림같이 새가 날다가 지금쯤이면 올무가 있어 날개를 접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집을 나간 사람이 오늘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여기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 삶이 일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쪽을 바라보며 낙을 누리고, 또한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기뻐하며 또한 선을 행함으로 기뻐한다. 남에게 뭔가를 내가 말로 도울 수 있을 때, 뭔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바로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보답으로 알고 보상으로 알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니까는요 조금 편해졌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교수가 됐는데도 고맙다고 전화해 주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물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다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해가지고 해줘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근데 그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다수는 아니에요. 다 자기가 똑똑해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고마워하고 나중에라도 그때 너가 좀 도와줘서 내가 좀 힘을 좀 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 할 때 내가 인생을 그렇게 막 사는 건 아니구나, 인생을 그래도 좀 남들한테 욕은 좀 덜어도 먹고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보답, 뿌듯함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내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환경에 의해 최소한 내가 위축되지는 않겠다. 바로 오늘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깨닫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기도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존재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은 더 보탤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덜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15절을 보니까 15절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반복성을 말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반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뭔 얘기냐면 인간들은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과거고 현재고 미래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 가운데 내가 기억하는 것만 내 것입니다. 나의 현재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것만 내 것입니다. 나의 미래 가운데 내가 예상하는 것만 내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도 내가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 중에 기억 못하는 게 많아요. 과거 중에는 기억하는 것만 내 것이고, 현재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이곳 아닌 다른 공간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현재도 내가 경험하는 것만 내 것이고요, 미래도 내가 예상하는 것만 내 것이에요. 인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하고 좀 구분됩니까? 예, 우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보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 경험하는 거, 예상하는 것만 부분적으로만 내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고 있어요.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몽땅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고 계시면서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5절을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때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생의 주권인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잠언 지혜자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야훼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내 인생은 내가 다 보고 있지 못하다. 내 인생을 전부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교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냐? 네가 알아서 하지. 그러잖아요. 지가 어떻게 하네요. 뭘 내가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건 네 몫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네가 뭘 좀 아는구나. 네가 인생을 좀 살아봤구나. 네 뜻대로 안 되지. 네가 뭘 아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 그분에게 상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때도 알고 보면 아름다운 때임을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낙을 누리고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을 받아들이는 삶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때는 이것으로 이때는 저것으로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마음으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의 오늘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오늘이 하나님 그분 손 안에 있으면 내 문제와 내 걱정과 내 근심도 그분은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 1, 2, 3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문제, 기도 제목, 그 어려움, 내 소원들, 이 모든 것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름다운 때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지금 인생의 아름다운 때에 놓여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때를 느끼고 살고 있다면 인생의 얼굴이 이렇지 않거든요. 우린 지금 못 느껴요. 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실감되지 않아요. 오늘을 감사하며 그러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내 눈앞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조급하지 말고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자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 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아니 마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니 나는 마밈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니 마밈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슬퍼하며 부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신다. 이 수용소 안에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인 한 유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인은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아니 마밈이라는 노래의 뒷소절,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신다, 그 부분을 그는 따라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료들은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듯해요. 어차피 다음날 아침 나치 군병이 와가지고 너 와, 그럼 바로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동료들은 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한밤중에 그 청년은 매일 밤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매일 밤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창백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답니다. 너 할 때 너 건너뛰는 거예요. 그 청년은 깔끔하게 다듬어 있고요. 나는 살아야 된다. 난 살 수 있다. 나와 하나님 함께 한다. 라는 그런 믿음이 눈초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도 없는 이 나치 군병들도 그 눈빛을 보면서 저 사람 그냥 넘어가고 그 옆에 있는 눈빛이 이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집어가지고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군병들도 그를 건너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아주 적은 수의 생존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바로 그 청년도 거기에 꼈습니다.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그는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부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뒷소절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이다. 전쟁이 끝났고 이 청년은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 가정만큼은 전혀 다른 아니마밈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회의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지 않아. 너무 더디오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이 유대인 청년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다면 조급하게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급하게 재촉하지 말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모든 것들을 통으로 보고 계신 그분이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아름답게 만드신 내 때를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시인은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자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점에 반드시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와 그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현실이 될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참아내고 미래의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